이야기를 하는데 세상 성공을 위해 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종종 직장에서 사람들이 그러죠. 너도 교회 다녔어? 아, 부장님도 다니셨어요, 교회를? 이렇게 말하죠. 야, 이거 조용히 해. 우리끼리만 알자. 골치 아프다, 귀찮다. 안 알리는 경우도 있죠.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이건 죽은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됐습니까?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겁니다. 무슨 위대한 일을 하고 무슨 기적을 나타내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은 일상에서 평범한 삶에서. 할렐루야. 내일 지구에 종말이 와도 오늘 한국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누가 말했죠? 예,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적 삶이에요.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오늘 난 여전히 밥을 할 것이고 나는 여전히 일을 할 것이고 나는 여전히 버스를 타고 나는 여전히 운전할 것이고 나는 여전히 내가 맡은 일을 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놀라워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일을 받으셔서 그 일을 거룩하게 하셔서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일 중에 가장 귀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24시간 교회에서 예배 드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만 정확히 지켜도요, 여러분들을 훌륭하게 하시는 겁니다. 물론 특별한 헌신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분들이. 목회자 이외에도. 그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분들이고요. 여러분은 할렐루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단 예배 시간, 기도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사무엘이 내가 기도하는 죄를,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범치 않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뭔 말이냐면 예배 시간, 기도 시간을 내가 한 번도 거르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언어상의 의미가. 24시간 기도만 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 시간, 기도 시간을 한 번도 거르지 않았다.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거 쉽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게 목표였거든요. 아침에 새벽 예배하고 정오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이거 쉬울 것 같아요? 교회 안에만 있으면 쉬워요. 근데 일정이 있어 어디 가거나 뭐 만나거나 12시 땅 됐는데 회의가 아직 안 끝나는 거예요. 끝나야 되는데 그때 회의 잠깐 기다려. 나 기도하고 올게. 혼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야, 이거 정말 힘들어요. 제가 사무엘의 그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제가 알았어요. 이거 정말 힘들어요. 아무 일 없으면 괜찮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아무 일 없나요? 아무 일 없는 날보다 아무 일 있는 날이 더 많죠.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힘들어요. 집사님이 나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언제 무슨 일이 당신은 터질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좀 준비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늘 하는데 이게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 기도 시간을 지킨다는 거, 이건 정말 복이고요. 이런 사람, 자기 삶의 자리에 충실하면서 이런 사람 하나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을 리더로 쓰시는 거예요.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는 것 다 쉽진 않았을 겁니다. 이 시간 채우려고 이 시간 자리에 앉고 기도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막 서두르고 미리 하고 막 어저께 해놓고 막 미리 해놓고 막 서둘러서 2배로 하고 그러고 시간을 확보했을 거예요. 대한민국에 요즘 저녁이 어디 있습니까? 직장인들이. 그렇잖아요.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힘든 것 하나님이 아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지킨 것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보세요. 저는 사람을 관찰하는 게 재미예요. 인생을 관찰하는 것이. 한 사람의 일생을 쫙 이렇게 그린 소설을 무슨 소설이라고 그러죠? 그런 드라마나 소설을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박경리 선생의 토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소설? 대하소설 그러잖아요. 한 사람의 일생을요, 사람의 일생을 쫙 그린 거를 대하소설 혹은 대하드라마 그래요. 한 사건을 처음부터 쫙 해서 적나라하게 해서 거의 평생의 시간 동안 이렇게 그리는 거를 대하드라마 혹은 대하소설 그래요. 여러분 대하소설, 대하드라마가 아니라 대하신앙을 보세요. 한 사람의 인생을 오랫동안 보면요, 그 신앙의 결과들이 다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거저하시지 않습니다. 금방 눈에 안 보인다고, 몇 번 기도했는데 기적이 안 일어난다고, 내가 몇 번 예배 시간 빠졌는데 아무 일 안 일어났다고, 여러분 그런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무 일 안 일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고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꾸준히 준비해 보세요. 대나무 중에 그런 대나무가 있어요. 몇십 년 동안 안 자라고 땅속에 탁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한번 싹이 트잖아요? 1년에 쫙 자라요, 끝까지. 굉장히 큰 나무로 자라요. 한 번에. 때때로 신앙은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티핑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점핑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한 번에.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는 가정의 자녀들을 보면은요, 별로 성적도 안 좋은 것 같고, 별로 그렇게 모범적이지 않은 것 같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오랜 시간을 관찰하면 그 자녀가 정말 잘 되고 아름답게 돼가는 걸 봐요. 그렇지 않은데요, 식벌도 좋고 막 능력 있는데 결국은 별거 아니고, 삼성 들어갔다고 쭉 했는데 40대 명퇴해가지고요, 외판원하고요, 그런 사람도 많이 봐요. 대학은 한국 최고의 대학을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은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십니다. 할렐루야. 성실하게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누가 뭐라고 해도, 할렐루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내가 정해진 예배 시간, 기도 시간을 빼놓지 않겠습니다. 해보세요, 평생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반드시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이런 평강이, 이런 기도가,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죠. 자, 제가 이것 때문에 한 얘기입니다. 3절 말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호자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기도는 어디에? 보좌에 드려져요. 이거를 가장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 금으로 된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모든 성도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렇게 받으신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들으세요, 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기도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시고 들으세요. 근데 그걸 가장 시각적인 표현을 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향연이, 향기로운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려가는지라. 하나님은 천사가 갖고 오기 전에 이미 아세요. 아시는데 다시 말씀해 가장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되는지를. 하나님은 기도를 땅에 털어뜨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했든지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들으시고요, 가장 선하게 응답하셔요. 여러분 뜻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응답하셔요. 사람은 종종 자기가 뭐가 좋은지 몰라요. 그런 경우 많아요. 지금 당장 대박 나는 게 좋다고 생각하죠. 대박 내서 여러분 인생 패가망신 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자식들, 집안 풍비박산 난 사람 많아요. 땅값 올라가지고 강남의 졸부들. 실패하고 넘어져서 힘든 것 같죠. 근데 그랬기 때문에 얻어지는 게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주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주겠어요? 그 사람이 이걸 내가 줘서 그 사람의 인생에 아픔이 있을 거라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그 사람이 이걸 먹어서 병이 생길 거라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죠. 아무리 울고 떼쓰고 난리쳐도 안 주죠. 그런데 대신 이걸 먹어야 이 아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억지라도 먹이겠어요? 안 먹이겠어요? 먹입니다. 난 어릴 때 먹었던 것 중에 육모초라고 있어요. 육모초.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육모초? 이게 얼마나 쓴지요. 야, 이것처럼 쓴 게 없어요. 근데 이게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건강에. 그 여름에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서 날 먹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야, 그 쓴 걸 어머니가 왜 주시겠어요?
몸에 좋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는 먹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뭐든지 완샷해서 먹을 수 있는, 완샷해서 먹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세요. 우리가 먹기 싫고 일은 싫어요. 하나님, 나 일은 안 하고 싶어요. 일은 맡기지 마세요. 막 하는데도 하나님이 억지로 맡기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니까. 하나님 이거 나한테 꼭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 때때로 안 줄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거 하면 좋은 것 같은데 오히려 당뇨병 생기고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은요, 우리 생각대로, 우리 욕심대로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아이들이 아빠는 사탕, 우리 아이들 나만 보면 마이쮸 그러잖아요. 마이쮸. 내 별명이 마이쮸 목사님입니다. 아이들한테. 마이쮸, 나만 보면 마이쮸. 우리 하진이는 나만 보면 바지 주머니를 뒤져요. 이렇게. 바지 주머니 뒤지는 녀석은 우리 하진이에요. 바지 주머니 딱 와서 뒤져요. 그리고 지가 딱 집어서 가져가요. 이렇게. 모른 척하고 이제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하는데 여러분, 재밌잖아요. 주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때때로 내가 주려고 그러고 우리 박시현 집사가 목사님 하진이 너무 많이 먹었어요. 알았어. 그러면 딱 가둬요. 이렇게. 아무리 달라고 해도 안 줍니다. 나한테 해가 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기도가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선하게 받으셔서, 선하게 만들으셔서 다시 되돌려 주시는 것이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마음의 묵상도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하나님 걸 받으셔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복된 것으로 바꿔서 반드시 주실 줄 믿으시고 오늘 기도하시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중에 가장 강력한 기도가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기도예요. 사랑하는 기도는 정말 강력합니다. 그래서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강력해요. 하나님 가장 많이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기도, 뭘 대가를 바라고 뭘 바라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기도에 하나님 그렇게 많이 응답하셔요. 사랑하면서 해보세요. 특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내가 이걸 통해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게 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걸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걸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내가 전하기 원합니다. 이런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이 밤의 기도가 여러분 평생을 좌우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이제 푸슈케를 하는데요. 푸슈케는 여러분 사랑의 섬김입니다. 제가 오늘까지 고민한 거예요. 푸슈케 티켓 판 걸 보고 전화를 할까 말까 오늘까지 고민하다 안 했어요. 해서 억지로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받으실까? 끝나고 나서라도 하나님 감동 주시면 하겠지. 참여하겠지. 왜 하게 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행사 하나 잘하고 전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런데.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제가 부기역자 시절에 수련회 같은 걸 어떻게 준비했는지, 마인드를 이사람에서 잊어버렸는지 갖고 있었는데 보여드릴 수 있어요. 5분 단위로 1분 단위로 시간 체크해서 모든 변화 상황, 이게 비 올 때, 안 올 때, 이럴 때, 저럴 때 상황을 다 가정해서 마인드를 만들어가지고 행사를 진행하고, 무슨 행사를 하나 놓고면요, 전화기를 몇 번씩 들었다 전화해서 체크해 말어, 기다려 체크해, 기다려 말어. 행사 하나 잘하려고 하면 제가 이렇게 느긋하게 못 있어요. 나는 이걸 통해서 우리 도남의 가족들이 성장하길 바라고, 나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는 걸 배우길 원하고, 나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길 원하는 거지, 행사 하나 잘하고 행사 하나 성공하고 여기에 목숨 걸었다, 여기에 내가 관심이 있었다면 옛날처럼 합니다. 근데 내가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해봤는데, 그렇게 해서 행사는 정말 멋있게 치르고 사람들이 감동을 할 정도로 멋있게 치러봤는데, 도대체 아무 변화가 없어요. 아무 남는 게 없어요. 행사 딱 그때 감동만 있지 끝나고 아무런 변화 없이 신앙에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열심히 드린 것도 아니고 뭐 아무런 성장이 없어요.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가 얼마나 행사가 많았는지 한 달에도 몇 번씩 행사가 있는 거예요. 구역 성가경창대회, 뭐 전교인 체육대회, 뭐 수련회, 하여튼 1년 내내 행사, 한 달에 몇 번씩 행사예요, 행사. 체육대회도 그냥 안 했어요. 여러분, 이벤트 회사에서 다 응원도구 다 빌리고요, 복장 다 빌리고, 응원팀 짜가지고, 한 달 동안 응원 연습시키고, 응원 단장들. 팀들 나와서 응원 연습시키고, 난리 하는 거죠. 완벽하게 그냥 무슨 기업들 회사 하는 것보다 더 잘하는 거죠. 오히려 그 학교 같은 데 빌려서 하면 주변 사람들이 보고 감동하는 거예요. 교회 가는데 이렇게 행사를 잘하는 교회가 있느냐, 이렇게 멋있게 하는 데가 있느냐. 그렇다고 돈도 많이 안 들어요. 근데요, 그것도 그때뿐이에요. 그것도 그때뿐이더라고요. 제가 발견했어요. 행사를 하는 이유는 행사를 잘하는 데 목적보다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걸 통해서 교인들의 신앙이 자라고 삶이 자라고 서로 사랑하고, 이걸 통해서 부딪힘을 통해서 서로 또 은혜를 깨닫고, 이게 더 귀하다. 그래서 참는 거예요. 전화하려고 하다가. 알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이 거룩한 부담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다. 앞으로 한 10년 하면 알게 되겠지. 주 안에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뜻에 순종하시며 믿음의 역사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실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